할렐루야!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금년에도 하나님의 활짝 웃는 얼굴의 빛을 받아서 새해 초부터 새말까지 환히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새해가 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회전시키기 때문에 새해가 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비치는 영역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빛은 사물 위에, 만물 위에 비칩니다. 모든 물건 위에 비칩니다. 두 번째로 이 빛은 시간 위에 비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빛은 사람의 심령 위에, 마음속에 비치는 것입니다. 사물 위에 비치는 것, 그리고 시간 위에 비치는 이 빛은 자연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만물 위에 빛이 비치기 때문에 환히 밝아서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위에 빛을 비칠 때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절기가 돌아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위에 비치는 빛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속에도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멸관이다 하는 것이나 우리 사람의 만물의 영장이다 하는 것은 이래 다른 피조물들이 받지 못한 이 빛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우리 속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내적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내적 기관들을 외부에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물리적인 것도 필요하고 심리적인 것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것, 이성적인 것, 그리고 심리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영역의 강이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사람이 새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새해부터 새말까지 자연에만 아니고 우리 심령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이 빛이 환히 비춰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빛을 마음에 많이 받으셔서 우리 마음의 여러 방마다 가득가득이 이 빛을 받아서 복되고 참으로 기쁜 이 한 해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빛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이 빛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빛과 하나님의 관계, 여기에는 세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은 그 빛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빛의 근원이 되시다. 즉 말하면 빛을 비추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로 바로 빛이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환한 빛이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밝아서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기는 아주 깜깜한 흑암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밝은 빛은 흑암 속에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에 처할 때
여기 아주 우리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밝은 빛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밝은 빛은 가장 어두운 흑암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빛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빛을 오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기보다는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전기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빛에 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모든 빛의 문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4편 6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를 보려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때 이 하나님의 빛은 바로 선의 빛입니다. 이때 빛은 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1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빛은 바로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는 그런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 36편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바로 이 빛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을 받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빛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으로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빛을 받으면 사물 들에 있는 그림자가 생기지만 빛의 본체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이 은사를 주십니다. 금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고 모든 선을 맛보며 그리고 모든 은사로 충만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빛이 아닌 빛의 반대인 어둠에는 성경이 이 어둠을 가지고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을까요? 어둠에는 부정과 도덕적인 부패와 고통과 비참에 대한 상징이 바로 이 어둠인 것입니다. 시편 81편 5절에 보면 저희는 무지무가 가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무지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어쩌면 지금 우리 이 세대가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서 무지무각해서 모든 땅의 터가 흔들린다. 바로 질서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또 전도서 2장 13절 14절에도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한 지 오래일 뿐이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어둠은 우매함, 어리석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은 큰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 너무나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주 깊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또한 피차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차 연계성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설명할 수 없고 교리를 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을 때만 이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박사님께서 박사학위 논문을 이 말씀 가지고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았다. 이 빛을 받아서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빛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무지무각하고 그리고 우매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이사야 8장 22절에 보면 땅을 구하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심한 흑암, 이것은 바로 환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환난과 고통이 임했죠. 이것은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금년에 이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활짝 비치는 축복의 역사가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망의 땅, 온 세계가 지금 사망의 그림자가 또 이렇게 들어주는 사망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땅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땅이 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고치셨죠.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셨어요. 그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 걸려서 심히 고통한다고 주님께 보고할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지 마소서. 나도 군인인데 내가 군대 백부장인데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안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근데 상관이 말씀하면 내 그대로 따르고 지키고 그리고 부하들도 내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을 명령 한마디면 끝납니다. 성경에 그런 식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 당신은 최고의 사랑관이시지 않습니까? 최고 높으신 사랑관이신데 말씀만 없어 그래야면 우리 조금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기여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은 두 사람이에요. 성경에 한 사람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가나안 여인이죠.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부스러기면 됩니다. 부스러기 떡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누가 자녀의 떡을 떼서 개들에게 주겠느냐 말씀하시니까 주여 없습니다. 나는 개가 같습니다. 떡 필요 없고 부스러기 은혜 조금 부스러기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조그만 부스러기가 자기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모든 지산과 모든 노력보다 정성보다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였던 모든 그 정성보다 참 예수님의 부스러기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는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죠. 또 이 백부장 그 믿음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엉뚱하게도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 믿음의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바깥 어두운 데. 이 바깥 어두운 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 즉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 공기도 은사요, 물도 은사요, 햇빛도 은사요, 우리 사랑하는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사를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이 은사가 단절된 곳에 쫓겨납니다. 이와 같이 어둠은 참으로 비참한 것을 의미하고 은혜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너희 때 어둠의 권세.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잡아 죽이려고 그 어두운 세력들이 이기는 때, 그것이 너희 때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도 예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들에게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어둠의 세상. 이것이 어둠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세상이 이기면 그것은 바로 어둠의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진리와 정의보다도 거짓과 이 불의를 더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어둠은 부정, 도덕적인 부패, 고통, 비참에 대한 그런 묘사요. 그것은 상징들로 어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런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빛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빛은 순수, 정결, 거룩, 기쁨, 그리고 즐거움,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 다음에 정결, 거룩, 기쁨, 즐거움, 그리고 구원의 상징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구원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바로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빛으로서 금년에 우리에게 모두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36편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 그리고 광명, 바로 빛 그리고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모두 죽지 말고 이 생명의 빛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다. 이 때문에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렸다. 그리고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렸도다. 바로 이 빛은 기쁨이요. 의인들이 받아들일 기쁨의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영영한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 쓸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은 혹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빛을 받을 때 영광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의 변형된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태양 에너지가 없고 영광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죽음이 없고 병이 없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국하는 것이 없습니다. 완벽한 기쁨의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모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최고 완전한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왜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 하나님의 진리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 주의 빛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을 뿌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금년에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금년 새해 맞이해서 모든 어둠을 벗고 빛의 새로운 갑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이 빛이 우리 심령마다 구석구석까지 이 빛으로 환히 밝아져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